고요한 일상의 순간 혹은 잠 못 이루는 깊은 밤, 우리는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기도란 무엇일까? 그것은 그저 하늘을 향한 공허한 외침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나의 소원을 아뢰는 일방적인 독백일까요? 오늘 우리는 기도의 본질에 대한 깊은 탐구를 시작하려 합니다.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 될 수 있는지 그 비밀의 문을 함께 열어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끈질긴 기도의 노력이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마치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기도의 진정한 힘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아가려는 영역에 깊이 뿌리내린 어둠의 권세들과 씨름하는 영적인 전투이며 동시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놀라운 여정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간구한 것을 책임감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성숙한 청지기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감각조차도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설계되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은 바로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주님의 명확한 음성이 들리지는 않지만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안함이 마음을 감쌀 때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으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10%라도 온전히 이해하고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즉시 모든 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씨앗이 심기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을 그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특정 사건이 일어난 후에야 비로소 깨닫고 기억해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미리 우리 마음에 지혜의 씨앗을 심어두십니다. 예배와 묵상의 시간을 통해 그 씨앗에 물이 주어지고 마침내 결정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마치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지혜로운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명석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미리 길을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실로 놀랍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신비이자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메시지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로봇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그분의 목적에 내어드리는 살아있는 인격체입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듬으시고 이 땅을 향한 그분의 꿈과 우리의 꿈을 일치시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만약 이 기도가 단지 우리를 바쁘게 만들거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긍정적인 생각이나 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꿈을 우리와 공유하시고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꿈과 그분의 일하심에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충만한 기쁨은 바로 응답받는 기도를 통해 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넘치는 기쁨을 누리도록 설계되었고 그 기쁨의 원천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2절은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의 삶에서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력을 공급하는 생명나무와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우리는 종종 양심의 가책을 덜어낼 만큼만 기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라와 정부를 위해 기도하라는 주님의 부담을 느낄 때 우리는 기도하는 대신 비판과 불평을 쏟아냄으로써 그 압박감을 해소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압박감은 사실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룩한 초청장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응답받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도했다는 행위 자체에서 기쁨을 찾으려 하게 됩니다. 기도의 결과가 아닌 형식을 기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이 사라진 종교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도록 창조된 존재이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만족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대표하는 대사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일하는 일터,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주님께 봉헌될 때 하늘나라의 대사관이 됩니다. 그곳은 더 이상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늘의 법칙이 다스리는 거룩한 땅이 됩니다. 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그 영역 안에서 자신의 뜻과 목적을 자유롭게 펼치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람들의 삶에 영원한 목적을 새기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불릴 만큼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을 제외하고 성경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위대한 부흥과 기적의 배후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순절, 하늘이 땅을 침공한 것 같은 그 놀라운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열흘간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땅이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을 때 마침내 하늘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부흥을 유지하는 비결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단지 부흥을 시작하는 법만 알았던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그 불을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는 법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더욱 극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이제 베드로마저 잡아오게 가둡니다. 야고보는 순교했지만 베드로는 기적적으로 풀려났습니다. 이 두 사건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증언합니다. 바로 교회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왜 간절한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우리가 끈질긴 기도로 부름받을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응답을 가로막는 악한 영적 세력의 저항이 있을 때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빚어가시는 과정일 때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은 단순히 응답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성품과 함께 응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축복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시 헤롯 왕은 정치적인 권력을 악한 영과 결탁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려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람들을 조종하고 파괴하려는 거대한 어둠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단순히 정치적인 이슈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면에는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은 지도자들을 향해 비판의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라는 순종은 사탄을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영원한 힘의 원천에 연결되어 있지만 사탄은 그 힘의 근원에서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라고 고백할 때 원수의 모든 계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합심 기도의 힘은 실로 막대합니다. 낚싯줄 하나는 2파운드의 무게에도 쉽게 끊어지지만 두 가닥을 함께 꼬면 4파운드가 아닌 6파운드, 8파운드의 무게를 견뎌냅니다. 세 가닥을 꼬면 기하급수적으로 더 강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한 가지 뜻을 놓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는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의무사항 목록에 체크 표시를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이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늘에 넘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둘의 섬유질은 서로 너무나 깊이 얽혀 있어서 어디까지가 나무이고 어디부터가 가지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습의 완벽한 그림입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로 얽히고 그분의 심장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상태. 바로 이 상태에 이를 때 예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마법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소원은 그분의 소원과 일치하게 됩니다. 밤중에 불현듯 잠에서 깨어 온갖 잡다한 생각으로 마음이 번잡할 때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필요하고 거짓된 생각들을 가지치기 하듯 잘라내고 우리를 다시 평강의 길로 인도합니다.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무엇으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십니까? 바로 이것으로,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 며칠 밤낮을 눈물로 기도하고 마침내 그가 주님께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저 응답받은 사실에 기뻐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엄청난 축제가 벌어집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보며 찬양합니다. 타락했던 인간이 구속받아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역하는 파트너가 되어 기도로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것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아들을 데려갔지만 제자들은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때까지 수많은 치유와 축사를 경험했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만약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아마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나 아직 때가 아니다와 같은 신학으로 그 실패를 정당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단지 기도와 금식이라는 방법이 아닙니다. 진짜 핵심은 제자들이 응답받지 못한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 왜라고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기도의 응답이 막혀 있다면 제자들처럼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저도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의 기도가 선행될 때 우리의 간구는 비로소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감에서 벗어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서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응답받는 기도의 간증으로 가득 차 넘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